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중간에 6장부터 16장까지는 무서운 재앙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세 가지 심판이 이어지는데요. 저희가 오늘 본 15장부터 16장 이 두 장에서는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최후의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무서운 마지막 재앙들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장은 약간 서론격으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본격적인 내용은 16장에서 7 대접에 대한 재앙들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히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을 볼 때 이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과 재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무서운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것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불신자, 세상의 완악한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볼 때 두려움으로 보기보다는 소망과 간절함, 기대감으로 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찬양의 노래가 중심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7 천사가 하나씩 7 재앙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선포할 때가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특별히 홍해를 연상케 하는 그런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유리, 글래스로 되어 있는 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넓은 바다인데 이것은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건 마치 출애굽 직후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말세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시험이 있지만 이것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마지막에 이 무서운 심판 앞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악기,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가지고 노래하는데요. 3절과 4절이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냐 하면 주 하나님 보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는 이런 찬양을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심판과 재앙의 무서운 때에도 주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이 말세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보니까요.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하늘의 성전, 언약궤가 있는 하늘의 성전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인데요. 성전이 열리면서 6절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들은 세마포 옷을 입었고 금띠를 띠었고 7절에 네 샘물, 요한계시록의 네 샘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런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네 샘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데 이것을 천사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고 7 천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앙을 준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신앙생활하며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마치 출애굽의 역사와 비슷하고 그때의 찬양과 지금의 찬양이 비슷한 찬양으로 하나님이 이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의 손길이 성도들을 얼마나 극진하게 돌보시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보시면 첫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2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여기 짐승은 주로 적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온갖 종의 시련들을 다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검은고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하늘의 성전이 열리며 7 천사가 받은 금 대접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은 7 대접인데요. 특별히 8절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았다는 것은 이제는 더
더 이상의 살 길이 없는 마지막 심판, 무서운 혹독한 심판이 이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성도들이 부른 어린 양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에서 불렀던 그 노래가 말세에도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이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여 부른 노래들이 마지막까지도 다 연결되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출애굽,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 1500년, 3500년 전에 그 출애굽의 사건과 저 말세의 진 아래에 있는 그 예수님 오신 다음에 모든 구원의 놀라운 이러한 종말론적인 노래가 이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모든 감사 제목들이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의 감사와 마지막의 감사가 다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감사가 기억나게 하시고 또 옛날의 감사만큼 새로운 감사가 있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놀라운 영광의 감사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찬양과 감사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다가 마지막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찬양을 하게 되고 마지막도 주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이런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3절과 4절이 중심인데 이 내용을 특별히 출애굽의 노래와 연결짓는 것은 이 땅에서의 감사와 마지막의 감사가 연결되는 것처럼 끊임없는 감사, 또 끊임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억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도 어린 양의 노래와 연결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항상 기억하여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애굽에서의 감사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도 감사한 일들을 많이 주시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감사 제목이 있는데 때론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것들,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 절망한 것들, 감사 제목이 없다고 남들과 비교해 열등감을 느꼈던 것들, 오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의 기억을 소환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감사를 다시 꺼내와서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이렇게 감사하다가 마지막까지도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오늘 3절과 4절의 노래를 끝에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이 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입에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감사하게 되면 그 전의 감사와 지금의 감사, 앞으로의 감사가 다 연결되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2019년도 1년을 돌아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감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기 위해 즐겨 부르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결국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주 부르는 찬양은 무엇인지, 자주 듣는 찬양은 무엇인지, 찬양이 끊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옛날의 감사와 지금의 감사, 어린 양의 감사가 다 연결되어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부터 다시 힘있게 출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날을 살면서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에 무서운 심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은 이 가운데서도 과거의 모든 축복의 기억들, 기적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사하여 이것이 말세까지 쭉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불평하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삶을 살지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 모든 기적과 이적을 놓고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래서 찬양을 뜨겁게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계속 인도하여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가는 날까지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찬양하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밖에서 일하시는 성도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몸이 아파서 병상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며 이 추운 날 군대가 있는 우리 아들들과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목요일의 특별한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57번부터 70번까지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이 내용을 붙잡고 주기도문 이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